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예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동물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동물들을 데리고 개나 이 고양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서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동물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탄 마귀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예배를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고 악인의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화를 당하게 됐는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일생 동안에 별실에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어 성경에는 must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5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헌물입니다.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찬양 드릴 때에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그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5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은 예배의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아니면 CD를 구입하셔서 CD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진정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우리 남은 형제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화장실에서도 들으시고, 차 타고 가면서도 들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주신 것은 뭐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 왔다 갔다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주셨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배를 주셨는데, 이 예배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것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온갖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간음도 했고요, 살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예배자였는지를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몰라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에 우선을 두었던 그런 아브라함, 이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높여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지금 하나님이 살피고 계세요. 누가 정말로 나의 마음에 합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살피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아사 왕은 처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가지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느 시점에 가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육으로 자꾸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잘했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그가 점점 더 육으로 자꾸 행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면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16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여기에 아사 왕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야 하는 건데 그만 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 왕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나라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이제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10절에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에게 바른 말 해주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학대하는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육으로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병원에 가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아사는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병원에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점점 더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나아가다가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예배는 생명이다 한번 3번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세요. 사실상 우리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싶어는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해보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단 마귀가 우리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생각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가로막고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방해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지금 예배의 이 방해 요소가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악한 영들을 또 대적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딱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데요. 출애굽기서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이게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얼마나 도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안 버리려고 하고 우상도 버리기 싫어가지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우선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올 때에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물리치는 겁니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의 중심에 계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에서 제거해버리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이 예배의 주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복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요 전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의 신앙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위로와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교회 가십니까? 물으면 마음의 평안이 좀 필요해서 갑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된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인정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에서 인간이 나타나려 하면 예배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교만과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로막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꾸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람도 가끔씩은 만납니다. 전도해보면요, 자기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자기가 해결할 것을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가끔 만나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뭐냐면은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정으로 이렇게 쪼아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으로 쪼아가지고 반듯하게 만들면 쌓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돌이 생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올려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범죄했으면 범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어린아이같이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상한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우리 마음이 상할 때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하면 그만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 마음이 상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상하면 그만 불편하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나가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어떤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멸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단에게 단단히 속은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이 핸드폰 가지고 노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냥 얘기를 못해서 그냥 그렇지, 그러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너무 정말 안타깝고 속도 상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팔짱 끼고 잠을 그냥 자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배자들은요,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일 예배하는 날이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일찍 잠도 좀 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푹 쉬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기서는 안 보였는데 밖에 나가 친교 시간에 보면 거기 계세요. 유아 담당도 아닌데 유아실에 가서 앉아 계시는 분, 지금 혹시 앉아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 유아 담당이면 당연히 거기가 계셔야죠. 그런데 유아 담당도 아닌데 거기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서 정말 무엇이 방해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정말로 소홀히 생각하는가? 예배를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이 예배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중간에서 가로막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을 너한테 주고 싶다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훌륭한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다 성공했어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좀 부족해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분은 세계적인 부호였습니다. 43세 때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53세 때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55살 때에 불치의 병이 걸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 이것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그냥 나눴어요.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건강을 다시금 회복해가지고 98살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뉴욕 시민들의 모든 수도 요금은 록펠러 재단에서 다 해결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보조시티 슈리포트에도 누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물값이 너무 비싸요, 막 그냥. 록펠러의 어머니는 참 훌륭한 그 신앙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남길 때에 유언장에 10가지의 유언을 남겼어요. 예를 들자면 11조를 꼭 드려라, 목사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거라, 이런 10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가장 첫 번째 남긴 그 유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는 예배 30분 전에 도착하여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가장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야, 정말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유언을 아들에게 남겼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록펠러가 말이죠, 일평생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배 드릴 때 가장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찬양 연습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찬양 연습 우리 할 때에 한 1시간 정도 찬양 연습을 하고 이제 마쳤는데, 목사님 어제 찬양 연습하는 거 보니까 2시간을 하는 거예요. 2시간. 2시간 하는데, 근데 또 가고 난 다음에, 싱어들 가고 난 다음에 또 드러머하고 또 연습 또 하시는 거야,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찬양팀 하는 또 불러가 또 연습 또 하시네? 야, 정말 그게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11시 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11시 5분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같이 찬양 좀 드리고 싶어서. 제일 앞에 앉아있어 보니까 아무도 걸리는 게 없잖아. 뒤에 앉으면 다 뒷공치가 다 보여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머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머리도 안 빗고 나왔나? 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앞에서 움직이고 다니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쑥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화면은 아무도 안 보이잖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냥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정성을 쏟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초대받아서 지금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복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항상 내가 어디 가면은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어디 있나 찾아야죠. 예배 드리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전화해가지고 거기 오늘 예배가 몇 시입니까? 아침에 오늘 또 누가 미국 분이 전화하셨던데, What time do you start the service today? 11 o'clock. 오케이. 그냥 끊었는데 안 오신 것 같아. 아마 시간이 너무 촉박했는지 안 오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예배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왜? 예배가 사모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배가 그만큼 사모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특권으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성스러운 예배자가 되시고 정말로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